있어요. 우리 member를 소개해드리면 우리 조재영 성도님 비올라 이렇게 연주해 주시고요. 한번 일어나 주시고, 네. 그리고 비올라 하시고요. 다 한 다음에 박수. 우리 이지영 성도님이 첼로이시고요. 클라리넷은 우리 어디서? 태우 형제 하고서 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피아노는 우리 기존 우리 홍미희 집사님이시고요. 네. 이분들 이 오케스트라 작은 오케스트라가 시작했지만 이제 성대한 오케스트라로 발전되기 위해서 또 격려와 발전을 위해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근대사에는 그래도 우리 민족이 자랑스러운 스승들이 있어요. 예, 뭐 단연 우리 함석헌 선생 제아인물 중에 한 분이시고, 함석헌 선생의 스승 되시는 유영모 선생님, 아마 스승과 제자 닮은 꼴이 있다면 수염일 거예요. 유영모 선생도 평생 동안 수염을 기르시고, 또 함석헌 선생은 덩치는 큰데도 선생님처럼 하얗게 수염을 기르시고 사셨어요. 네, 특별히 제자인 함석헌 선생은 CR의 소리, CR 한국의 제2의 세종대왕이 될 급되는 그런 위대한 학자였죠. 네, 유영모 선생의 제자인데, 유영모 선생의 삶의 한 특징이 있어요. 그분이 하루에도 3끼씩 먹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셨습니다. 덩치는 작았지만 그래도 그분에게는 한 끼 먹은 이유가 있어요. 참 먹고 살기 힘들었던 우리 과거 시대에 유영모 선생은 자기가 3끼를 다 챙겨 먹는 사이에 굶어가는 이웃들을 배려하면서 내가 2끼만 먹지 않아도 한 끼만 먹어도 살 수 있다면 2끼를 먹지 않으므로 어려운 이웃들이 그 끈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이 소박한 이웃 사랑의 실천, 여기에 동기를 두고 그분은 한 끼를 먹고 사십니다. 그의 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호는 다석, 마늘 따자, 저녁 석자, 저녁을 많이 먹고 주무셨다 해가지고 다석이라는 호를 쓰십니다. 참 이웃을 위해서 내가 끈이를 끊어낼 정도로 사랑을 실천한 유영모 선생의 그 경건에 대조해서 오늘 본문은 참 나를 챙기기 위해서 이웃의 생명, 이웃의 모든 것을 착취하는 아합 왕과 대조되는 그런 인물의 하나라고 비춰지면서 정말 모든 선은 사랑으로 출발하고 모든 죄는 욕망으로 출발한다는 이 대조된 메시지가 아마 오늘 말씀이 대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참 아합 왕은 끝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을 여실히 증명이라도 되듯이 지난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살리고자 했던 사람을, 아니 하나님이 죽이고자 했던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냄으로써 하나님의 뜻과는 저 멀리 있는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가 한 이스라엘 성읍 안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궁 주변을 거닐게 돼요. 그러다가 궁궐 근교에 아름다운 포도원 하나를 발견해요. 야, 참 포도원이 아름답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은 한 가지 착안이 떠오릅니다. 야, 저 포도원을 다 포도나무를 캐내고 저기다가 채소 심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나와서 이 체전을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저거 내가 구입을 해야 될 텐데 저 주인이 누구지? 수소문했더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이었어요. 나봇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거래를 해요. 나봇아, 내게도 포도원이 있는데 내가 가진 포도원은 참 좋고 풍성한 곳이란다. 그 포도원으로 이 포도원을 좀 바꾸면 나는 좀 궁궐 가까이 제전밭을 이루어서 생활하는데 좀 좋겠고 너는 좋은 포도원을 얻으니 유익하지 않겠니?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 합당한 돈을 주어서 이 땅을 팔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 주문해요. 그랬더니 나봇이 거절해요.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왕이시여, 이 땅은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유전이고 그리고 이 유전은 팔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문법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왕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상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아주 어떤 대찬 것이 없었던지 그가 의기소침해요. 근심에 빠져요. 밥 먹을 때에도 밥 먹지 않고 생활하는데 어깨가 죽 처져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눈치가 백단인 그의 아내 이세벨이 보고 아니 여보,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먹는 일에 집중 않고 왜 어깨가 축 처져 살아요? 무슨 고민하는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요.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은 자초지정을 다 말해요. 여차 2차 2차에서 이랬다. 이세벨이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왕인 주제에 왕이 그 말 한마디면 그만일걸 뭘 이걸 가지고 고민하나 하고 왕이시여, 당신이 왕 맞아요? 기다리세요. 내가 그 땅 당신에게 선물로 주리이다. 그리고서는 편지를 써요. 아마 대신들에게 사본 편지, 이 복사기가 없으니까 막 너도 한번 똑같은 문장 하나 모델로 보이고 그리고 다 필사하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성읍 사람들, 나봇이 사는 동네에 주민들에게 다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장로들, 그리고 귀족들, 머리 수장급 되는 사람들에게 공개 재판을 열어라. 그리고 내가 보내는 이 나봇, 이 사람이 죄목이 있으니 하나님을 저주했고 심지어는 현직 왕인 아합 왕을 저주했으니 하나님을 저주한 신성 모독자, 왕의 모독자는 율법에도 하나님의 법에도 죽이라고 했는 바 이 아이를 증인 둘을 세워서 돌을 쳐서 현장 처형을 하라.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지역의 대표자들이 그 서신을 받고 어인이 찍혔으니까 당대의 현직 왕이 도장을 찍어서 보냈으니까 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기에 어쩔 수 없이 따릅니다. 그래서 나봇은 현장에서 증인이 던진 두 돌과 더불어 배심원들이 함께 던진 돌에 맞아서 현장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이 보고를 듣고 자신의 남편인 아합 왕에게 여보, 내가 포도원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은 죽었어요. 당신 거예요. 하고 기부하자 아합 왕은 이 땅을 자기 땅인 줄 확인하기 위해 그 밭으로 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인물에 초점을 두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교훈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아합 왕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박해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합 왕의 욕망. 사실은 아합 왕은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눈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저버린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즉 대신 관계가 끊겨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괄적으로 크게 보면 대인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 관계에서 대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사람은 신학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뒤틀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귀결적인 문장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 이전에 사실은 신학적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다고 큰 소리 치지만 내 삶 속에서 사람이 무시되고 사람이 멸시되고 사람이 아래로 보이고 이러고 있다면 나는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학이 필요해요. 난 하나님하고 건강하다. 그렇다면 이 사람과의 관계, 내가 귀중한 것처럼 너도 귀하고 내 부모 입장에서 나도 소중한 아들인 것처럼 너도 소중한 아들이며 딸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나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이지만 저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 아들과 바꿔줄 수 있는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 요한일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학이 필요해요. 이 대인관계가 깨진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이었어요. 아합 왕의 욕망. 사실은 이 욕망은 욕구라고 하는 단어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욕망이 더 부각됩니다. 욕구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와 욕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콩쿠피센티아라고 하는 라틴어로 표기가 되는데요. 오히려 라틴어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은 데시데리움, 이것이 이제 desire라는 영어로 원화된 표현이시죠. 그러니까 이 콩쿠피센티아라고 하는 욕망, 이것은 욕구가 대조될 때 더 선명한 의미가 나타나는데요. 이 욕구가 뭐냐? desire에 해당되는 이 라틴어는 이것은 우리에게 본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욕구가 없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축복의 번성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생명이 유지되느냐? 이 욕구 때문인 거예요. 식욕이 있어서 우리는 밥을 먹고요. 밥을 먹으니까 우리는 생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식욕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운동은 불가능해져요. 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안 먹히고 땡겨지지 않아서 안 먹는다면 우리는 안 먹으면 죽는 거죠. 밥은 생명이라. 가장 밑자락에 들어가면 밥은 생명으로 통해요. 성욕, 우리는 성욕하면 안 좋은 이미지로 인상이 착안돼요. 근데 적어도 본래적 성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거룩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욕이 있어서 우리의 인류는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성욕이라는 것은 거룩함인 거예요. 또한 우리의 소유욕, 이것이 우리를 노동하게 하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상의 명령들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선언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인류 최초의 지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한 메시지거든요. 이게 어떤 걸로 가능해요? 욕구로 가능하다. 그런데 이 욕구가 선을 넘어요. 선을 넘어가요. 그러므로 콩쿠피센티아가 됩니다. 이게 욕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콩쿠피센티아는 이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욕구라고 표현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
언제 우리는 채워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의 뱃을, 이 투가리 아니면 이 도가니라고 할까요? 장독 같은 도가니, 여기에 밑이 깨졌어요. 그리고 밑이 구멍이 났어요.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집어넣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겠죠. 이 채워지지 않는 독, 이게 욕망이라는 건데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저거 갖다 넣으면 만족이 될 것 같은데 갖다 넣고 나면 또 다른 걸 채우고 싶어야 하는 욕구, 한없는 신기루 현상에 빠지는 거. 저쪽 어딘가는 물이 있어 보여서 잽싸게 힘을 다해 달려가 봤더니 또 저 멀리로 물기가 보이는 현상, 이게 신기루 현상이죠. 채워지지 않는. 이것이 아담에게서 경험되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 얼마나 유실수가 많았어요. 생명과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고 마지막에 선악과까지 따먹어야 채워질 것 같아서 따먹었더니 채워지지 않잖아요. 구멍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은 적어도 솔로몬이 1000국녀라면 아무리 최소 안 돼도 100국녀는 될 텐데, 100국녀가 자기가 의지에 따라서 이 여인을, 자기가 성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욕구가 욕망으로 넘어가자 이제는 다 다른 사람의 아내인 그를, 밧세바를 보이고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고 취하고 싶고, 그래서 자기 아내로 취해본, 취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벌이 떨어지죠.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놀랍죠. 정말 채움의 도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빌립보서 4장 12절만 봐도 바울 사도가 자신의 빈핍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풍부함을 경험할 줄도 아는 온갖 삶의 비밀을 배웠다고 그는 말해요. 비밀, 즉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이 비밀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 예. 10,000원짜리 한 정 가지고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작으면 작은 대로 느껴지고 크면 큰 대로 만족이 느껴질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배웠대요.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코드를 말씀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사실은 내게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만족을 이룰 수 없다. 심리학적으로 그렇대요. 하나님이 없다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내게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건 큰 것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는 이 촉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비근하게 비유하면,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질걸요. 어린아이 3살짜리가 엄마는 없는데 장난감이 있어요. 만족 없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엄마가 있고 나는 엄마가 없어. 엄마를 잃어버린 이 아이가 우유가 있어요. 먹거리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헛헛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있는데 장난감이 없어. 그런데 어쩌다가 장난감 하나가 생겼어. 그럼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왜? 엄마도 있고 장난감도 있으니까. 엄마도 있고 먹을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먹을 것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 엄마가 조금 이따 사줄 거니까. 엄마는 에브리싱이에요. 엄마는 나의 모든 필요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심리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되면,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음에 계시면, 로마서 1장격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자족이라는 은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 주어진 나의 형편에서도요, 감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이죠.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교활한 이 합법적 절차로부터 처형된 나봇을 볼 수 있는데요. 교활하다는 게 수식어가 되는 거고 합법적이라는 절차의 과정이 있어요. 사실은 아합 왕이
이렇게 정말 이웃을 해킹하면서까지 죄를 범할 수 있기까지는 이 아합 왕의 우유부단함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유부단함. 사실은 우리 부부들이 있지만 결혼 초기에는 대등하게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혼이 중년기를 넘어가고 후반기로 넘어가다 보면 아내들이 남편을 어린아이 취급해요. 이번에 부부 수양에 가서 내가 다른 부부들도 그럴까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아니 사모님, 사모님에게 목사님은 몇 살로 느껴지세요? 그랬더니 15살이요. 그렇게 말해요. 사춘기겠네요. 네. 또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사모님에게 당신의 목사님은 연세를 몇 살로 느껴지세요? 그랬더니 5살이래요. 때려 죽이고 싶은 자식. 5살이랬잖아요. 예. 저는 저보고 몇 살 정도 되느냐요. 내가 먼저 이실직고 했죠. 나는 3살이요. 날이 갈수록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건건마다 참견해요. 예, 참 그러다 보면 심리적인 묘한 마음이 들어와요. 너 잘났다. 아마 이세벨과 아합, 실제 왕은 아합이고 이세벨은 그의 아내입니다. 근데 정치는 누가 잘하느냐? 이세벨이 잘해요. 굉장히 이세벨이 잘해서 이번에는 한번 늘 아합 왕이 나 혼자 단독 작품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아내한테 좀 왕으로서의 위상을 한번 세워봐야지 하고 혼자 은밀히 일을 처리합니다. 이 땅을 내가 사야지. 그래서 나무 불러다가 거래를 했더니 안 판대요. 불안했던 그것이 도래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또 이세벨한테 말하면 또 애 취급당하면서 또 무시할 거고 또 일을 진행하자니 진행할 능력은 없고 위치는 딜레마였어요. 딜레마.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이 딜레마. 여기가 우유부단한 자리예요. 묘하죠? 이 우유부단한 자리가 어둠의 영이 침투하는 자리요.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출입구라.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사탄이 철수하느냐? 확정된 사람. 예수 안 믿기로 확정한 사람은 옆에서 마귀가 잠자면서 옆에 있어요. 마귀가 잠자는 마귀 있습니다. 넌 완전히 내 거. 그러니까 미션이 필요하지 않아요. 넌 내 거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겠다고 나올 때 마귀들이 잠자던 마귀가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기 직전에 바로 우리를 방해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래서 건들지 않아요. 이미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 마귀 손 뗍니다. 지옥 갈 때만 코스 잡아주면 되니까요. 근데요, 예수 믿기로 확정된 사람, 다윗 시편에 보면 내가 확정되었으니 확정되었다고 말하는 이 확정된 믿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이후에 확정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알겠노라 인정받은 믿음. 욥이 42장을 전체를 아우러 그 모든 고통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 이후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었던 그 믿음. 네,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여기에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요. 확정된 그 위치에 마귀는 떠나고요. 우유부단한 딜레마의 자리, 거기에 사단은 진입하는 거예요. 이로 들어온 이세벨이요. 이야, 기가 막히죠. 이세벨이 이 문제를 아합도 하지 못했던 그 이 문제를 이세벨의 손에 붙들렸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손에 붙들린 이 일은 파죽지세로 해결해 나가요. 일사천리로 해결해 나가요. 착착착착 편지들을 쓰고요. 그 고관들과 그들에게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일을 정리하는데 조금도 구김살이 이미 리허설이 다 끝난 뭔가의 연기자들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죠. 여러분, 이세벨이 들어가니까요, 아합은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면 그를 죽여서라도 내 걸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 이세벨이 들어간 이후에 아합은 놀라운 소유가 이루어집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함께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범죄도요, 보통 범죄가 아닌 거예요. 누가 가장 완벽한 의인인지 아세요? 성숙한 의인이 누군지 아세요? 죄를 짓는데 죽기보다 힘든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는 성숙한 의인인 걸. 누가 보통 사람인 줄 아세요? 죄를 지는 현장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 이게 보통 사람인 거예요. 뭔가를 죄를 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갈등을 하네. 의를 선택해야 하나, 죄를 져야 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 나를 기쁘게 해야 하나, 이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인 거예요. 누가 악한 사람인 줄 아세요? 죄를 짓는 일에 식은 죽 먹기로 통과하는 사람. 죄를 짓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너무나 유쾌함이 발동되고 그에게 너무나 형통하게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별로 느낌이 없고요. 남의 것을 뺏는 거 당연한 걸로 여기고요. 자신의 죄를 짓는데 너무너무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삶. 여기는 악인인 거예요. 놀라워요. 이세벨이 들어간 이후에 아합은 일사천리로 진행돼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어떤 영, 이세벨의 영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영이니까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세벨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놀랍지요. 내 육신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위대한 일들, 엄두도 낼 수 없는 위대한 헌신, 엄두도 낼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의 자동차와도 같아요. 누가 운전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자동차예요. 육신이에요. 우리의 속에서 영 하나만 빼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누가 우리의 이 육신을 운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어떤 영에게 오픈할 것인가요? 이세벨이 그 속에 들어간다면 그는 형편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세벨이 들어가서 이루는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합법적이고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성서적으로 처리하는지 말이죠. 겁대기로는 적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합법적이었어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공개 재판하도록 합니다. 두 증인을 세우도록 율법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두 명을 세우고 두 명이 먼저 돌을 던지게 하고 회중이 나를 돌을 던지게 하는 이 절차.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으니 죽어야 한다는 거, 왕을 모독했으니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동원시켜요.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여요. 얼마나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표면에 속지 않으신대요. 내면 속에 흐르는 그 엄청난 거짓, 그리고 그 속에 미움과 살인과 모든 파괴가 그 속에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은 이세벨이 저지른 것이 아합이 저지른 것보다 더 크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합이 저지른 것으로 17절 이하는 아합에게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세벨이 저지른 건데 왜 아합한테 물으실까? 헤드십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헤드십, 책임 있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책임 있는 자리. 왜 책임이 져요? 리더니까, 헤드니까, 머리니까. 놀라워요. 가정의 자녀들이 일을 저지르면 아버지에게 책임이 가요. 사원들이 일을 저지르면 사장에게 책임이 가요. 성도들이 사고가 치면 담임 목사에게 책임이 오는 거죠. 인류가 죄를 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헤드십으로 오셔서 이 모든 죄를 책임지시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헤드십이에요. 헤드십은 놀랍게도 그 아랫사람들이 저질러도 다 머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책임을 짓는 거예요. 이게 헤드십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죄, 이세벨이 지은 모든 살인죄까지 아합이 지은 거나 동일하게 처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인물이죠. 나봇입니다. 나봇의 죽음은 그저 개죽음이 아니었어요. 그의 죽음은 아름다운 헌신적인 순교였다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순교. 사실은 나봇이 고집했던 그 포도원, 사실은 기름지기 때문에 어떤 농사가 더 잘 되는 메리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왕과 바꾸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궁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안 바꾼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의 믿음. 이 믿음이 왕이라도 타협할 수 없는 자신의 노선을 지켜낼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이 결국은 그 왕에게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 절개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봇의 땅이었지만요, 하나님의 법적 율법으로 보면 나봇의 땅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땅은 이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것은 자기 거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라고 말하는 타락한 시대의 영적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하나님은 이 나봇이라는 인물을 추켜 세워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고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지금 등불처럼 추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파시키잖아요. 열왕기 기자는 왕들을 기록하는 데 목적을 둬요. 그런데 놀랍게 왕들 틈바기 속에서 놀라웠게도 나봇이라는 일반 평민 하나를 집어넣고 사파시키는 내용. 이 사람에게 왕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봇 속에 이 믿음. 그런데 이 땅은 본래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7족속들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치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2조각을 내가지고 땅을 분배해서 주고, 그리고 7년 안식년 제도, 그리고 50년 희년 제도를 선포하셔서 그 제도를 믿음 있는 사람들이 7년마다 휴작을 하고, 그리고 50년마다 하나님께 그 땅을 다시 드리는 그런 헌신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50년마다 다시 드리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 땅은 이걸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무시됐고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롱히 지켜가는 그 시대의 등불 같은 존재였어요. 50년째 되면 하나님께 이 땅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것을 빼앗겼으니 내가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명을 걸고 그 땅을 지켜내요. 분명히 이세벨은 그 땅을 뺏었고 아합 왕은 그 땅이 자기 것이 됐지만, 최소한 나봇에게는 생명을 걸고 지켰기에 하나님은 나봇 너는 네 생명으로 그 땅을 지켰노라. 나봇은 안 뺏겼어요. 이 땅은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 이게 아합이고 이세벨이에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희생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하는데, 우리 자녀에게 등록금이 모자라요. 그때 하나님의 것을 희생시키면 내 삶이 문제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것도 희생시킬 때가 없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성자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희생할 때 보면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그 자녀가 잘 될 때 곧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놀랍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희생할 때 놀랍게도 내 것이 오늘은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게 병원으로 차단하고, 병원으로 가는 돈을 차단하고, 교통법규로 위반해서 잃어버릴 돈을 차단하고, 내 삶에 구멍을 막아 좀과 동록을 막아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 희생하는 메리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내 것을 줄일 줄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김익두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근대사의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참 훌륭하신 우리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목사님이세요. 이성봉 목사님의 그 영성에 대해서도 한번 언젠가는 나눌 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성봉 목사님이 언제나 설교 속에 단골 손님처럼 예화로 사파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북만주 지역에 정말 일제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토벌대군들을 파송해요. 그래서 토벌대들이 총을 들고 교회를 기습합니다. 교회를 기습했더니 그 교회에 30여 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3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 중간에 침투해가지고 총뿌리를 들이대면 너희들이 예수를 앞으로 계속 믿겠다면 여기서 죽을 것이고 안 믿겠다면 살려줄 텐데 이걸 시험 삼아 우리가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진이 있으니 이곳에 앞에 깔아놓을 테니 줄을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나가라.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너희에 있는 침이나 가래나 한 번씩 뱉고 그리고 발로 밟고 지나가라. 30여 명이요.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 여하를 물어나고 사람들이 일괄되게 자신의 생명 앞에 다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젊은 청년 하나가 있으니 그가 돈독하고 순박한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사진을 자신의 가슴에 대고 그 옷자락으로 그 사진에 묻은 가래와 침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눈물로 흘리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밟고 지날 수 있는가? 가래침을 뱉을 수 있는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참 지난 후에 토벌대 대원들을 향하여 자신의 양팔을 벌려요. 내가 예수님도 죽이는 이 세상에서 더 살 의미가 없으니 나를 죽이라고. 손을 벌리는 순간 토벌대장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대원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칼과 창으로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저런 사람들이구나. 그리고요, 두 줄로 세웁니다. 침 뱉은 파, 침 닦은 파. 침 닦은 사람은 한 사람이요. 침 뱉은 파는 여기에 29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훈시 하나 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거야. 얘야말로 진짜 예수쟁이야. 너희들은 다 가짜야. 죽어도 싸. 단총을 걸어 총으로 사살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 하나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죽기로 작정했던 그 청년은 생명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역설이지만 현실이고 역설이지만 사실이어서 이게 우리의 진리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기심을 떼어내라. 아하방의 이기심이 문제의 발단이었어요. 이기심을 떼어내라. 참 묘하죠. 내게 암이 들어왔는데 평생 같이 살아요. 이 암이 평생 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병원에 가야 돼요. 거기다 돈을 줘야 돼요. 영적인 암이 뭔지 아세요? 내게 있었던 이기심이에요. 나만 내가 귀하다고 여기며 너에 대해서는 초계처럼 여기고 너의 생명과 너의 소유와 너의 무엇은 아무것도 아니고 기회가 될 수 있는 한 내가 착취해도 되는 사람, 이런 삶, 이기심. 여기서 언제나 분쟁과 불행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평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받으라. 주님의 평안이 뭔지 아세요? 이기심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이기심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는 이기심이 끊어진 거예요. 이기심만 떠나보세요. 놀라워요. 새로운 평안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올걸요. 평안이 올 거예요. 그건 아주 현상일 거예요. 드러난 증거가 될 거예요. 평화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너도 소중해질 때 여기엔 평화가 전제됩니다.
참으로 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나를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희생할 줄 아는 단계까지 신앙이 들어갈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성경에서 읽고요.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요.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자연이에요. 인과율에 빠져 있어요. 뻔할 것들이 뻔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아무런 체험도 느낌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더니 여전히 듣는 것은 저 멀리 있고 내 삶은 여전히 현실 속에 살아요. 바꿔야 돼요. 내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희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오늘 시간의 희생, 주님을 향하여 오늘 몸의 희생, 주님을 향하여 물질의 희생, 주님을 향하여 삶의 희생이 있다면 하나님은 놀랍죠. 내가 그것이 떨어져 나가서 오늘의 불편함은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병원으로 던지는 돈, 불법 주차로 던져지는 돈, 필요치 않은 좁과 동룩의 구멍들을 막아서 하나님이 기적을 상식처럼, 어제도 기적, 오늘도 기적, 내일도 기적이면 기적이 자연될 수 있죠.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제 삶은요, 체험의 메시지예요. 저는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살아와요. 기적이 상식 같아요. 그저 말 유희로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난 내 양심이 반증해주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삶은 우리에게 가까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기심 떼내라. 그러면 아합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서 나를 희생할 수 있어라. 그러면 놀랍게도 빼앗겼지만 빼앗기지 않은 기적의 나봇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결단이 오늘 이기심을 조금씩 떼어낼 수 있는 성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불화가 있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평화가 깨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일의 성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더욱더 희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을 향하여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성숙이 있게 하셔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나봇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 그의 헌신적인 순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이 아버지 우리의 온갖 죄악과 범실을 아버지 이룰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을 얼룩지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원인이 이기심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떼어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헌신하며 주님을 향하여 드려질 때 놀라우게 우리 하나님 시간 드려질 때 시간의 풍부함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상식처럼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아름다운 체험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세벨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바른 신앙,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를 오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세오 사나 죽으라 사나 죽으라 주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를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모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